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 유대인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4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에스라의 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하였다.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귀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딱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지금 이제 다시금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 생각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민족하고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있더라. 다른 사람들이 막 그랬으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했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설마 이 정도였을까 이제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었고 또 제사도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설마 이 정도였을까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은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원래는 이제 겉옷만 찢는 건데 슬픔의 표시는, 근데 속옷까지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막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주변 민족들하고 뭐 결혼하는 게 뭐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언뜻 좀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방 민족들이니까 사실은 뭐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덜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가나안 땅의 7 족속 외에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정착하고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7 족속 외에는 사실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의 조상으로 가보면은 또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여인도 심지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철 기도회 때 박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압 여인 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에 그거죠. 이 종교적인 문제가 이제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가정끼리 결혼을 하고 믿는 사람끼리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신앙적인 문제가 뭐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잘 믿고 좀 약간 그 신앙이 좀 뭐 별로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게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아예 신앙이 다른 가정,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 짐처럼 좀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배우자가 자꾸 그때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놀자 막 그러는 거, 이때 아니면 뭐 나 놀 시간 없다 막 협박까지 막 그렇게 해가면서 뭐 그렇게 나가면 계속 그게 이제 싸움이 되고 씨름이 되거든요. 무슨 뭘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선하게 이제 하려고 하지만, 근데 그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지 상대방은 또 안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라냐 못 자라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지금 에스라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 130년이 흘렀어요. 130년이. 지금 나라도 없어요. 그냥 이들의 민족만 좀 남아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130년의 기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130년 전을 한번 진짜 생각해봤어요. 찾아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역사책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였는데, 근데 그러한 130년의 시간이 지금 에스라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칫 이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라도 없는 판국에 이 신앙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주변 민족들하고 동화된다고요? 그렇게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이 없어지면 신앙도 없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메시아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준비하셨는데 근데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소망도 그럼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러한 종교적인 이 혼합이 발생하는 것을 뻔히 눈뜨고 보기 때문에 이 민족들과의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러한 이제 에스라의 모습인데, 근데 이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 6절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우리 계속 우리예요. 지금 이들, 그들, 저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에스라는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의 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교회 가운데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많이 하고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왜 불편하냐면 한국 교회를 마치 나 자신하고는 좀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선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 그들, 저들 그렇게 기도하자고 죄다 우리의 죄라고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소위 갱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쭉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타자화돼 있는, 나랑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뭐 한국 교회는 뭐 다 망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없어져야지, 막 무너져야지 다시 세워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해요.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분들의 방향과 자세가 다르다는 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정신이 부족한 거죠. 우리의 죄,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좀 약하다. 경건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갱신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신사참배요. 그거는 우리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다. 우리의 죄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죄, 우리 한국 교회의 죄예요. 그것은. 그래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에스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믿는 그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에스라가 지금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하는 것도 뭐겠어요, 그러면?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의식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